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발걸음은 나오셨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 전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전략은 베스트 웰 사역 전략인데 가운데 있는 베스트라는 말은 성경 강해와 성령 변화, 성경을 강해하고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동력은요, 성경,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게 사역의 동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상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예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나와 내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관계입니다. 하향적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역의 내용이고요. 자, 옆으로는 하늘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내향적 사역,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한쪽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외향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외향적 사역, 여러분이 보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E라는 부분입니다. 에반젤리즘,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하죠. 선교는 우리의 문화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영역을 넘어서는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우리의 문화권, 우리나라 지역 안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선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전도 안에 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1994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당시에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할 유대인들 1200명을 돈을 주고 빼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냄비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제공을 해주고 보살펴 주는데, 그렇게 해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죠. 그때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신들러가 차를 타고 갈 때 그 공장의 유대인 대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금리나 이런 것들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 와요. 그 반지 안에 있는 글귀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문구는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관한 탈무드의 해석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형제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형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형 가인이 낯이 변하여 동생을 시기하여 들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때 여기에 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가인은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 안에 있는 한 세상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되죠. 만약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아벨을 살려두었다면 아벨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예요. 여러분, 전도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주님의 전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선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전략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전략.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위대한 전략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주님의 위대한 전략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전체를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에 이 명령에 다 해당되어지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햄버거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빵은 뭐냐? 위대한 권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한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밑에 있는 빵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위대한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바로 위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가운데 있는 위대한 사명.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세를 가진 위대한 권위를 가진 그 주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심겨진 작은 세상에서 내 평범한 자원을 가지고 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내 평범한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속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위대한 사명 가운데 있는 부분에 보면 4개의 주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 부분인데 이 4개의 모든 부분이 나와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라. 아, 주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내일 직장에서 가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가라니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 제자 훈련 목사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모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니, 세례 주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저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하기라도 했습니까? 교회사를 공부를 했어요. 구약을 압니까? 신약을 제대로 압니까? 내가 헬라어를 압니까? 히브리어를 압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를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4개의 주요 단어가 다 동사인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동사가 아니라 한 개의 동사와 그 동사를 꾸며주는 3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나머지 동사 3개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그 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가라. 왜 가야 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왜죠? 제자로서 이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표정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왜 가르치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자를 삼는 위대한 사명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범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평적인 전략입니다. 수평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해서 그리고 교육을 받고 다시 무장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여러분, 왜 가죠?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죠.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풀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죠. 그리고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 어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그러니까 가르쳐서 불러다가 세례를 베풀고 다시 그들을 가르쳐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또한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 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단순한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평범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문경자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경자 집사님. 우리 교회는 문원자 권사님은 계십니다. 문경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는 이분에게 굉장한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원래 목포의 북교동교회의 교인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안악내예요. 된장찌개 끓이고 밥을 하는 평범한 안악내예요. 평생토록 면장 얼굴 한번 만나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골목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생가부, 가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부는 아니고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낳아서 살라고 하고 홀로 나와서 독수공방 생가부로 살아가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놀란 그 축복을 알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을 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 모든 근방에 있는 그 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대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부잣집에 가서 품을 팔아서 얻어온 음식을 나눠주고 그녀에게 2개의 배낭이 있었어요. 한 배낭에는 자신의 생필품, 또 한 배낭에는 그런 음식들, 거지 구걸하듯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음식을 구해와서 구걸해서 음식을 담아놓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배낭 안에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 아픈 사람에게 그 약을 주고 기도를 해주면 낫습니다. 두통 환자에게도 그 약을 주고 기도해주면 나아요. 신경통 환자에게도 그 약을 주고 기도해주면 나았어요.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약이 성분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이 다 똑같아요. 복통 환자든지 두통 환자든지 신경통 환자든지 약이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약을 주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분이 질퍽거리는 갯벌을 벗고 걸어다니면서 병든 사람 도와줘요. 심지어 그 일대의 유명한 산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아기도 받아줘요. 병든 사람 치료해줘요. 눈물 흘린 사람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 잔치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 나눠주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암태면의 일대의 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태도입니다. 98%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언젠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유적지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간 적이 있죠. 신안의 증도에 갔지 않습니까? 그 증도라는 섬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도에는 담배 가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 가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섬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1950년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인민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에 인민군의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나중에 퇴각을 하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해변가에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중직자들 갔을 때에 그 비석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그 옆에 문중경 기념교회가 있죠.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설명을 듣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오기만 하면 그 안에 배낭에 과자나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사탕 얻어 먹으려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듣던 한 어린 아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훗날 이 아이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 김중곤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일깨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마다 일꾼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모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또 라모 초등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춘 목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과 80년, 9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문경자라고 하는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한 여인, 그저 된장찌개 끓이고 이름 모를 그런 아낙네가 세상의 운명을 바꿔놓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써, 그 여인을 예수로 초대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시댁이 있죠. 시월드가 있죠. 처가가 있어요. 처월드가 있고요. 우리 주위에 학교, 학월드가 있고요. 사업장, 직장, 사월드, 직월드가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 주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은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죠? 대답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저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예? 크게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직도 왜 사는지 몰라서 인생을 그저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위에 보면 소망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해답이라고, 예수가 참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예수의 가족의 일원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수평적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를 해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수평적 전도예요. 자, 두 번째는 수직적 전도입니다. 이런 수직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가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예수의 가족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3.8%입니다. 별로 안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몇 %인 줄 아십니까? 3%입니다. 이건 미전도 종족 수준이거든요, 이게.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렇고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 비관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대로 30년이 간다면 이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될 사람들로 세워질 때, 그때쯤 되면 한국 교회는 지금의 수준에서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선교 전략가고 선교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주창한 선교 전략, 특별히 10, 40장, 10, 40 윈도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될 위치가 바로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있다. 거기에 미전도 종족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14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4세부터 14세의 나이의 어린이들의 복음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창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청소년 3.8%, 청년들 3% 복음화율이. 여러분 다른 어디에 지금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심각한 가까이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할 때 그게 민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뜨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룹. 어떤 뭐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룹. 그게 인종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그룹이든지 사람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룹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전평안교회에 보여주시는 가장 엄청난 큰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어디냐? 가장 복음화 안 된 사람이 누구냐? 그 부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낳을 자녀들 그리고 잠재적인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 하나에 한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그 아이가 선교지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예루살렘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예루살렘. 여러분의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 시작이 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녀 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자녀 안에 있는 한 세상, 이 자녀가 앞으로 낳을 잠재적인 엄청난 그 후손들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게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 후손들이 쫙 뻗어나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지를 뻗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후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거기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계속되어진다면 거대한 예수를 믿는 예수의 가족, 큰 민족이 세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의 가족으로 삶을 우리보다 더 길게 더 크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수직적인 전도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교도들입니다. 무슬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선교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는 지금까지 거점 선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펼쳐나가고 또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러분 지금 선교의 거점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의 거점지가 옮겨갈 때 이미 지나가 버린 그곳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가 과거에는 기독교가 꽃피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슬림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선교 거점지로 이동하는 이 선교는 지나가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기독교가 이제는 다시 재선교해야 될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교도들은 그런 거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점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회교도들은 세계 회교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독실한 회교 신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회교도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들어오고 학생의 신분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회교도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참 순진해가지고 그 낯선 이방 남자가 잘해주니까 넘어가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유일한 아내인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알고 보니까 아내가 10명 더 있어. 여러분, 회교도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남편에게 속박을 당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교도들이 자녀를 낳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를 한두 명 낳는 게 아니고 막 몇 명씩 낳아버려요.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그리고 그 자녀를 전부 다 이슬람을, 교리를 끊임없이 꾸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동안에 이들이 계속해서 저들의 이야기를 펼쳐간다면 앞으로 한국은 100년 채 되지 않아서 무슬림 국가가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런던 시장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회교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한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동에서 서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컬어지던 그 영국이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백인들이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 인구, 노동력 있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자꾸 인구 유입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느냐? 이슬람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들 나라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지 정책으로 엄청나게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한 자녀 셋만 낳으면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런 무슬림은요, 대여섯 명씩 낳으니까 잘 살아요. 정부 지원받고 자녀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회교 사원으로 팔립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술집에 팔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가 꽃피웠던 이런 과거에 꽃피웠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무슬림의 국가, 회교도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느 직장 가야 먹고 살만하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나라가 알라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위대한 사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수평적으로 예수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수평적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직적인 전도, 내 자녀부터 정말 자녀가 예수 잘 믿는가를 잘 챙기셔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있는 한 세상을 내다보면서 이 아이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족장으로서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믿음 위에 그들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이 일, 이 수직적인 전도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